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가정. 이삭은 큰아들을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편애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고 에서는 야곱을 향한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문제투성이요 부족함 많은 이삭, 리브가, 야곱.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로 18절입니다. 시편 1절로 18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이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찬양시와 탄식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이고, 탄식시는 말 그대로 탄식하는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로 시작하는 시편은 찬양시이겠습니까? 탄식시이겠습니까? 예, 딱 보면 알죠. 탄식하는 시라고 하는 걸 알죠. 그럼 여러분 언제 찬양으로 충만할까요? 찬양시. 그 찬양시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언제 찬양으로 가득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내 삶에 큰 응답과 승리를 가져왔을 때, 그때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탄식시는 어떤 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응답이 되지 않은, 나는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잘 돼. 우리 자녀들은 답답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의 자녀들은 승승장구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탄식시이겠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이 높낮이는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르는 걸 보면 높은 산을 오를 때에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막 내리막은 똑같은 선에서의 오르막 내리막이 아니라 내려가는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마침내 정상에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탄식이 오르막 내리막으로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침체가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침체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지. 그때는 정말 메마른 심령의 상태였습니다. 몇 해 전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그 시기, 그 때를 지칭하면서 그 시기는 정말 제게 있어서 영적인 메마름이요, 영적인 광야요,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주일날이 두려웠고 설교하는 시간이 두려웠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레 내 속사람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설교 후에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때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저는 그때 은혜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황폐함과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말씀을 선포하려고 설교단에 서면 성도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주의 은혜가 막 퍼져나가는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이 마음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절규하며 갈망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 서면 여전히 마음은 황량하고 황폐하고,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번뜩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을 찾아도 그 주님이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을 때, 여전히 주의 은혜 외에는 내게 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의 영적 상태는 여전한 메마름인 것 같았지만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흐르고 있었구나. 만약 그 가뭄, 그 메마름, 그 황폐함 속에 내가 모든 걸 놔버렸다. 기도하는 것도 놔버리고 응답하지 않음에 기도를 놔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지 않음에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막막할 때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내 영혼도 황폐하고 나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 뒤 내용은 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찾아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하여도 내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저 악인들은 활개치고 저들은 나를 멸시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 이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응답 없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절규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던 시인은 그 탄식을 넘어서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곤고함, 영적인 메마름의 때를 지날 때가 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메마름을, 동일한 응답 없음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와 거두심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어짐을 갈망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내 영혼은 메마름과 황폐함과 황량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영광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분명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주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가물 때 돌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뭄의 때에 돌 친다. 무슨 말이냐면 가뭄이 길게 지속될 때 어떤 농부는 도랑에 나가서 돌을 치더라는 겁니다. 물길을 새로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뭄이라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돌리기 위해서 도랑에 돌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가,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눈물을 쏟고 절규하며 부르짖어도 무엇 하나 변화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내 영혼은 부를수록 황량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 갈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구하나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때가 아니요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임재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구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 가뭄의 때,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의 때를 지나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옵시고, 그러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개입하심과 주의 간섭하심을 오로지 갈망하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영적인 황량함과 삶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여전히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때를 지남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며 단단하며 결기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여 구하오니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 주일, 주의 예배에 집중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을 때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접종할 때에 하나님 부작용 없이, 큰 아픔 없이 하나님 항체가 생겨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또 삶의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 이들과 다음 세대 위에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 지치지 않는 하늘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